오늘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7절 말씀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도행전 1장 2장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직접 보게 하신 내용이 있고 직접 경험하게 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직접 보게 하신 내용들은요,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요, 자신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천국이 있답니다. 지옥이 있답니다. 그리고 알려주시기를 예수님 다시 오신답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남은 이 땅의 삶,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에 구원받는 천국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경험케 하신 일들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120명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자 사람들은 바뀌어 나갔습니다. 몇 가지의 바뀌어 나간 사건들이 2장에선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연수를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런 다른 나라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프렌치를 하는 사람이 되어졌고, 어떤 사람은 영어를 하고, 어떤 사람은 일본어를 하고, 어떤 사람은 러시아어를 하면서 외국어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외국어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언어의 말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하는, 사람들 예수님에게 초대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하는 그런 언어가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이 1장, 2장의 내용들을 통해서 직접 보고 자신들이 직접 경험하면서 알게 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들에게 알게 해줬습니다. 성령님은요, 사도행전 2장의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15개국, 15개 나라에서 온 디아스포라 사람들, 유대인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14절 이하의 말씀에선 이젠 이스라엘의 모든 전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해주고 있는 내용들이 오늘 사도행전 2장 14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은요, 베드로를 통해서 세 가지의 말을 합니다. 첫째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이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너희가 구원받아라.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볼까요?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여러분이 좀 읽어주실래요? 예,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에 나를 맞춰가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나 좋은 쪽, 나 편한 쪽으로 말씀을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내 방식의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한답니다. 천국 가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요, 아주 분명하게 꼭 집어서 하신 말씀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과거에 어떤 죄된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죄된 삶을 살고 있든 상관없답니다. 너에게 내가 구원의 문을 열어주겠답니다. 교회를 나오지만 나 좋은 쪽으로, 내 방식대로, 나 편한 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괜찮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겠답니다. 다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이전에, 너의 생명을 하나님이 가져가시기 이전에 너 자신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죄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서 나의 죄된 삶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고요, 내 시간, 나의 모든 재물, 나의 모든 미래, 내 목숨까지도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러고 나의 삶을 내가 만드는 삶에서 예수님에게 넘겨주는, 맡기는, 그래서 주님이 내 모든 삶들을 결정해 주세요. 나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결정하신 대로 나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난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우리가 쉽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할 때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이게 아주 명확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게 말할 것이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아, 썩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병을 낫게 하는 이런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아니랍니다. 입술로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를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내가 원하는 나 편안한 내 방식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너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통해서 또는 성경을 통해서 내게 해주시는 그 말씀, 그 말씀에 나를 맞춰가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이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는지 그 날짜와 그 시간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언제 죽을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세상에 빼앗기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내 욕심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나를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심판해 주러 오십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그 사람, 그들만 데려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음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23절 36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뜻과 미리 아심을 따라 내어주셨고 여러분은 법 없는 사람들의 손을 빌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성령 세례를 주고 난 이후에 110명의 성도들에게 각 외국어를 하게 하고 각 사람들에게, 그리고 15개 국어의 언어를 사용하게 하고 그 언어 속에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들이 빠졌습니다. 유대인들이요. 오늘 하나님은요, 베드로를 세워서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기다렸던 메시아,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메시아, 너희들 각종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 너희들이 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라고 하신 그 메시아가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인 그 예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어쩔 줄 몰랍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행동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37절 38절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이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각각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시간만 나면 죄를 짓고, 시간만 나면 죄된 생각을 하고, 죄된 언어를 사용하고, 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설교를 듣기만 하면 성령님은요,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과거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지적해 주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 죄들을 일일이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죄인이야 라고 지적받는 것은요, 당연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성령님이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일일이 지적합니다. 죄를 지적받으면요, 죄를 지적해주는 그 예배의 자리로부터 도망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내 죄를 계속 얘기하면 그 교회 가지 않습니다. 도망가 버립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가 지은 죄들을 이야기하면 성경을 덮어버립니다. 그러지 말랍니다. 내가 지은 죄를 성령님이 나에게 내 죄를 지적하면 그 죄를 붙잡고 회개하랍니다. 그리고 죄된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옮겨나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백성들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요,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죄인이야, 너희들이 예수를,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죽였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어느 누구도요, 베드로를 향해 돌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죄인들이 그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요, 사람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말한 회개해라, 세례를 받아라 라고 하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내 죄를 지적하면서 너 잘못된 삶을 살고 있어, 잘못된 결정을 했어 라고 얘기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고 묻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삶으로 옮겨가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죄를 지적하면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렇게 받아들이고 삶을 옮겨가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인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좀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41절입니다. 여러분이 좀 읽어주실래요? 그러자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그날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3,000명이나 더 늘었습니다. 3,000명이라는 사람들이요,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얘기할 때 맞습니다. 내가 그 죄인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고 할 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내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내가 전에는 이런 죄된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전에는 어떤 사람에게 이런 죄된 말을 했습니다. 이런 죄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용서해 달라고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때로는 뒹굴면서 회개의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3,000명이 그렇게 회개 운동을 벌였다고 하면 얼마나 대단한 일들입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3,000명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3,000명이 되어지는 사람들이요,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성령세를 받은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내 죄를 지적하면요, 도망가면 안 돼요. 왜 우리가 도망가냐면 나 그거 못나, 나 그런 삶 나 계속 살고 싶어. 하나님이 아무리 내 죄를 지적해도 난 이렇게 살 거야. 그 사람들은 다 도망갑니다. 성경 읽지 않습니다. 왜? 성경 읽으면 내 죄 얘기하니까요. 여러분, 도망가지 말랍니다. 하나님이 찔러주시면 내가 죄인이야 라고 말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지만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그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그래서 죄된 삶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령세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세를 받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줬죠.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세례 받은 사람들을 성령님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 받았으면 나 다 됐어 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막 태어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걸음마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 받고 난 이후의 삶입니다. 이후의 삶. 우리가 초대교회 얘기를 하는데,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이런 삶을 살아갈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을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는지 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성령님은 어디로 인도하냐면 교회로 끌고 갑니다. 교회로 데리고 갑니다. 왜일까요? 42절 말씀 좀 읽어주실래요? 우리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그들은 교회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한 사도들을 통해서 날마다 가르침을 받게 해주었습니다. 가르침을 받게 해요.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막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나요?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무슨 말을 하도 예, 아멘, 예, 아멘. 내가 그 말씀에 맞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내가 말씀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 이 66권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라가는,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일일이 가르쳐 주시는데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성령님이 교회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도들 간에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들 3,000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막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자기 주장이 강해요. 내 생각은, 내 방법은, 그런 것들이 강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날마다 교회로 불러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영의 양식을 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무엇인지를 일일이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열로 나눠졌던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 놓는 것입니다. 셋으로 나눠졌던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 놓는 일들이 성령이 교회를 불러서 하나 되게 하는 일들입니다. 성도들 간의 교제에서요. 지금의 교회를 얘기하면 교회가 정치 얘기를 합니다. 난 야당, 나는 여당, 나는 보수, 나는 진보, 둘로 나눠집니다. 교회 안에서 돈 얘기를 합니다. 난 부자, 나는 가난한 사람, 나눠집니다. 자녀, 성공한 자녀, 성공하지 못한 자녀,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막 태어난 사람들에게 교회로 보내주셔서 말씀과 진리로 이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하나 되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 되어질 수 있을까요? 딱 하나의 방법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하고 예배 끝나고 나누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내 죄를 보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내 주장과 내 주장을 이야기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성도들 간에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성도들 간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날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치는 이유는요,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찬 예식을 참여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죠. 예수님의 부활이 있죠. 내가 이번 주에 지었던 죄가 이런 죄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를 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모든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나 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로 만들어 나가는 시간들입니다. 날마다 교회를 부르면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되어지는, 한 식구가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을 성령님이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교회로 불러들이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를 만들어 나가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령님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날마다 성전으로 인도해 주신 이유는 날마다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요, 영적 전쟁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은요, 처절한 영적 전쟁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고 내가 원하는 삶이 있어요.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나를 죽이고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 죄라고 얘기하는 것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를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러한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바로 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인도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44절, 45절 말씀입니다. 지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함께 쓰며 재산과 소유물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주었습니다. 예,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함께 쓰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각 사람들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주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이 삶으로 인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요, 그냥 이 삶이 있습니다. 주님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걸 가지고 이웃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웃에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영적 전쟁인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냥 성도들이 그냥 이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안에서 나에게 정말 필요한 지체가 되어진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저 사람 없이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질 수 없어. 이것이 고백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위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서로의 필요가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나눠줍니다. 요즘에는 주님의 교회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문제가 참 많았어요. 한 번은 놀수 쪽에 그 짐 있는 데서 교인 한 사람이 차 사고가 났어요. 근데 저한테만 연락이 왔는데 금방 쫙 퍼졌어요, 교인들한테. 그래서 교인들이 전부 몰려왔어요. 근데 한 사람이 그 사건을 딱 보더니, 그래요, 내 차 쓰세요. 당신 차 필요한데 나 2대 있어요. 내 차 쓰세요.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자기 차를 줬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까지 사용하세요. 그런 일들이 있는가 하면 무엇을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전부 나눠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성도들에게 하나하나 나눠주고 전체 교인들 식사 대접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게 주어진 재주, 지금도 하고 있지만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들 위해서 시간을 내고 그 집을 찾아가고 도울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도와줍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하나님이 날마다 교회로 부르고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에 나를 맞춰 살아가고 그러면서 그냥 이런 삶들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고 이게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자 주인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어지자 이런 삶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46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자 내 안에 성령님이 이젠 행동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교회로 가게 해요.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가르치는 내용들을 귀담아 들어요. 그것을 배워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는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성도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을 해요.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지만 와서 차 드세요. 그러면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오늘 내가 들은 말씀들이 너무 은혜스러워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충만하게 경험하니까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된장찌개 끓일게요. 된장찌개요. 오셔서 같이 식사하시죠. 그러면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그냥 행동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자마자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외국어를 하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외국어를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고 그리고 성령님이 넣어주신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졌던 것처럼 내 안에 주인이 성령님으로 바뀌어지자 성령 세례가 임하자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냥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오세요. 차 마시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연적으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런 교회가 되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나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47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요, 사람이 찬양받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높임받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이 높임받는, 그분을 찬양하는 그런 곳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저도 이런 부분들을 잘 하지 못하는데 사람들이 그저 예쁘니까 사람들이 잘한 부분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러고 있는데 아닙니다. 오직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만 높임받아야 하는, 예수님만 찬양받아야 하는 그런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새로운 성도들이 교회를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보내 저 사람은 저런 단점이 있어, 저런 문제가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그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어져 가는 거예요. 없어져 가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성도들 간의 교제를 보니까 남을 험담하지 않아요. 남을 험담하지 않아요. 격려하고 변호해주고 그리고 사랑으로 안아주고 이런 일들을 해요. 성도들 간의 교제가 건강한 모습을 봐요. 아, 나도 저들이 만난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가 더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왔는데 그 사람들이 기존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서 나도 저들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겠다. 저들이 고백하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 되어지길 원한다.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옛날에는 지금도 내가 죄된 삶, 잘못된 삶을 살지만 지금부터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나를 맞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오시기 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는 곳이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는지 모릅니다. 우리 언제 생명 가져갈는지 모릅니다. 언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으로 거듭나면서 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주인 되어졌을 때 사람들이 바뀐 그런 내용들이 내 삶에서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사람이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요. 설교 시간에 내 죄를 이야기할 때, 나의 잘못된 것을 이야기할 때 기분 나빠하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그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회개 운동이 계속 이루어져 나가야 합니다. 내 생각을 고집하면,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면 손해는 나 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죄를 지적할 때 그 죄를 붙잡고 회개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뒹굴면서 회개하고 거듭난 삶을 살아갈 때 나는 그 삶 그렇게 못 살아. 나는 내 방식대로 예수 믿을 거야. 라고 하면 그 사람만 손해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에 하나님이 각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때 후회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졌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고 변화되어지는지 우리가 일명 사람들이 얘기하는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삶이 우리들의 삶에서 드러나는,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